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6장 1절부터에 나타난 초반전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역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대단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셨다는데,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먹였는데 남은 그 찌꺼기가 남은 것들이 몇 광줄이었다고요? 12광줄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많은 것이 남아버렸어.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야,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야, 이제부터 우리는 먹을 것 걱정은 없겠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먹을 것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여러분들 배고팠잖아요. 배 하나도 안 고팠나요? 배고팠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과거의 시대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어버렸으니 야, 이제부터 먹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소서 하고 예수님을 꽉 붙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산 위로 올라가셨다. 성경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6장 전반부에 보면. 근데 자기만 떠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야야, 너희들도 여기 있지 말고 떠나. 배 타고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괜히 허황된 꿈에 사로잡히지 말고. 왜 왕으로 삼는다니까. 야, 예수님 안 한다면은 야, 베드로 수제자 너라도 우리 왕이 되라. 자꾸 그런 말 할까 봐서 거기서 뭐뭐뭐뭐 하면서 그런 말 안 나오나 하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떠나. 그래가지고 배 타고 뛰어보내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나를 임금으로 세우면 내가 임금이 되고 그리고 임금이 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임금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자꾸 모르고 자꾸 엄한 이야기만 해.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해. 지금 6장 봤죠? 6장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너희들이 지금 먹고 배부르는 떡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이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 이 떡을 먹어라. 그 생명의 떡, 그것이 곧 나다 나. 그런 말씀 하거든요. 영적. 이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마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지?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들 알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은 내가 곧 길이다. 길. 그건 나 모르겠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근데 아직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빌립이 일어나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일어나고 하는 말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는 봤지? 우리 못 봤는데 왜 자꾸 봤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인데, 그러면서 막 말씀하는데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 오늘 6장에 나타나는 내용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냐? 너희들이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표적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야 또 먹을 것 없나? 너희들이 먹을 것 찾으러 여기까지 또 왔다. 참 답답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먹으라고 너희들에게 온 것인데 너희들 참 답답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건너편 마을로 가시고, 그날 밤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는데 풍랑 만나고 야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는데 앞에 유령 같은 게 물 위에 막 떠서 오거든요. 놀래가 야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또 베드로는 물 위에 걷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배에 올라타서 건너편 마을로 왔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도 먹을 것 찾아서 이튿날 아침에 자기들 또 배를 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야 어젯밤에 거절당했지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사정하자. 그리고 다시 예수님 찾아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배가 한 척밖에 없어. 예수님 어저께 분명히 가실 때 예수님 그 배에 안 탔거든요. 근데 제자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있어. 이상하다. 배는 한 척밖에 없는데, 그리고 어제 그 배에 예수님은 안 탔는데 근데 예수님 거기 와 있거든. 신기하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타나는 말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던, 야,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언제 오셨나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상하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왔습니까? 언제 여기 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서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표징인데,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야, 이분이 임금 되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살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격적 예수님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고 있구나.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 말하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사마리아 동네 지나가다가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픈데 제자들이 예수님 배고프시죠? 근데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올게요 해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걸 준비해 갖고 온다.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전도에 성공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봐라, 야야, 내 인생 전부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냐 하고 전도자가 돼갖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물동이 내 던져버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 많이 기다리셨죠? 배고프시죠? 아이고 지금 얼른 드세요. 시장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요. 배불러. 왜요? 한 영혼을 전도하고 나니까는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불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요, 신바람으로 살아요. 사람 속에는요, 신이 존재해요. 그 신이 살아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바람이 난다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신기가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 팍 뜨는 거죠, 여러분. 이 신기가 살아날 때, 여러분들 세속적인 용어로도 이 신기가 살아나면, 신이 임하면은, 무당들이 신이 임하면은, 신기가 살아나면은 사람이 붕붕붕 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작두 위에도 막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신으로 살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기는 다니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여, 먹고 배부르는 거, 먹을 것만을 위해서 쫓아다닌다. 어떤가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것들에 대해 인생을 걸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영생을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당장에 있는 것, 서로 자존심 싸움만 하고 막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수준이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모르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속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죠.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아까 뭐라고요? 27절 말씀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앞으로 먹고 뒤로 다 빠져나가는 것들, 그걸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도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 예수님 앞에 다시 와서 묻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질문을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무슨 말?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는데 그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그 일이 뭡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29절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이 뭔 말? 나를 믿는 거야. 뭔가 큰 일을 하는 거, 뭐가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뭔가 막 일하려고 하는데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성경은 그걸 말, 나를 믿어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야, 자기를 믿으래.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래. 자기를 믿고 자기를 먹으래. 41절 말씀, 6장 41절 뒤에 넘어가 볼까요?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렸다. 야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우리가 그 부모를 잘 알지 않냐? 그 누구 아들이잖아.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지가 하늘에서 왔대. 야, 이게 말이 되냐? 42절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야,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말이 안 되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끄시면 이 말이 믿어진다. 너희들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지.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져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면 믿어진다. 믿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44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믿어진다. 너희를 이끄시면 믿어진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부자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성경에 그러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 속이지 말라. 그 다 기록되어 있잖아. 그대로 행해라. 아, 이거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그가 부자인 걸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돈 많으면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요. 돈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으니까 알았어요. 그 주머니, 빈 주머니 털털 털고 얼른 빨리 따라가는데 돈이 있으니까 오히려 못 따라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예수 못 믿어. 어려워. 돈 없는 사람들만 다 왔잖아.
옛날에 돈이 있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왔잖아. 옛날에 돈 있을 때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걸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단다.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단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더 어렵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그러면 천국에 아무도 못 가겠습니다. 말이 맞잖아요. 말이 맞.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말이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래,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돼.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의 이치로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돼. 안 믿어지지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성령으로는 믿어져. 여러분들 믿어지나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변화산상 밑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가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죠. 잘하는 말씀,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 주여 믿습니다. 근데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믿음이 안 믿어져요. 도와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온 것 같죠? 아니라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교회 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 이리, 너 이리, 너 이리, 너 새하늘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볼까요? 45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내게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믿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다 보면은 믿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는데,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를,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보이는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